따라합시다. 도망자의 삶을 끝내라. 성도들이 읽지 말아야 되는 귀한 은혜는요, 우리는 도망자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형을 속이고 축복도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삶으로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며, 참 인생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참 예전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착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면 사람이 별로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든 돈을 버는 일이면 속여서라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쫓기다시피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의 라반에서 속고 속이며 살다가 또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계속 도망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하는 거 참 지겹고 힘들어요. 도망하는 거 지겹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도 야곱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나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준비한 것은 뭐냐면 도망갈 준비예요. 참 인생 비참합니다. 도망갔다가 도망 나왔다가 또 도망갈 준비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성도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또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해 주십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단한 처단이 뭐였냐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셨는데 축복이 다리 부러뜨린 거예요. 뭐냐면 못 도망간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야 되냐면, 여러분, 야곱은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했어요. 그가 빼앗긴 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죽으라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죽으라고 달려가니까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주 고단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이만큼 교육받고 은혜 안에 이제 거하니까 좀 평안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안한 편이야,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세상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인생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이 심령의 근심과 고통거리들이요 있습니다. 하루를 맞추고 나면 공허하고, 하루를 맞추고 나면 진짜 내일이 또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이런 인생 사는 것입니다.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그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그런 쪽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거나 주구장창 먹으러 다니고 그냥 여행이나 다녀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치가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그죠? 죽을 때 많이 놀러 다녔다. 이걸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예, 죽을 때 보세요. 뭐가 기억에 남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게 가치 없는 것 살아가죠. 이 야곱도 인생 자기 가려고 그러니까 가치 없이 계속 도망 다니고 이런 인생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죠? 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은 진짜 도망자의 인생이셨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또 뭐를 잘못하셔갖고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으셨어요. 막 어디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숨어서 사시고 해결될 때까지. 이 인생이 늘 그랬습니다, 우리. 제 어릴 때는. 뭐 사업하다가 부도내 먹으면 또 어디 가서 숨어 있고. 늘상 그 인생의 반복이었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도망자. 여러분 그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삶의 특징들입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언제까지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시는데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까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을 청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해주실 때 그가 이제 어디에 자기의 삶의 기준이 달렸는지가 다시 회복되고 보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면하고 씨름하는 데서 우리의 도망자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목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경에도 마하나임 군대가 그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형을 대면하여 있는 이 약복강가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왜 이걸 모를까요? 이걸 모르니까 겁이 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피합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 막 할 때 그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힘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을 참 웃기죠. 그동안 뭐를 쫓아다녔는데 뭐 쫓아다녔어요? 야곱이 복 받으려고 복 쫓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드디어 누구에게 복을 달래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면된 자의 정상적인 멘탈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냐는 거, 누가 복을 주냐는 것을 그렇게 돌고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있던 복을 이제서야 그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사람 분이심을 분명히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꾸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기식의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아무 땅이나 밟아라 그랬던 것은 뭔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서쪽으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안 해요. 뭘 하려면 또 두렵죠. 여러분 평생 두렵고 도망가다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교회 보면 끝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게 대면이 안 된 거죠. 언약 어디다 팔아먹은지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 참매 얘기했잖아요. 참매. 여러분 매는요 원래 토끼 같은 거 작은 양도 잡아먹습니다. 이 매는요. 이 매가 맹금 중에 가장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매가 토끼 같은 것도 막 잡아먹고 이러는데 여러분 날개가 부러졌고 날지 못하는 매를 TV 제가 그 동물농장인가에서 봤어요. 그거 잡아다가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잡아먹으라고 토끼를 넣어줬어요. 도망갑니다. 토끼 보고. 그래서 조금 작은 쥐를 넣어줬어요. 쥐 보고도 도망가요. 매가. 무늬만 매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끼를 봐도 도망가고 쥐를 봐도 나는 안 됩니다. 도망가고. 그럼 뭐를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뭐 지렁이나 좀 잡아줘야 먹을라나? 여러분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성도의 힘을. 성도의 힘은 천사를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이 아니라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때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일을 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 뒤의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담장 뒤의 일은 보이지 않는다고. 담장 뒤의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담장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뭐가 그걸 하나님이 믿음의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는 벽이 보여요. 벽이 보이기 때문에 넘을 수 없어요. 안 갑니다. 벽 뒤가 뭐 낭떠러지가 있을지 큰 개가 있을지 뛰어넘었더니 개조심 써져 있으면 난처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뒤가 개조심일지 뭐 천길 낭떠러질지 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잘 된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성도는 나타내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시고 그걸 즐기시기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왜냐? 담장을 뛰어넘는데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바가 뭐예요?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을 천사들이 받들어 여러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여러분 이건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믿음의 영역은 그것도 발을 받도록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잃으면 날개 부러진 매하고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벽만 보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벽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벽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칭호, 믿음의 영역을 넘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은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준비됐습니까? 그럼 달려가십시오. 뭐를 해도 됩니다. 이 믿음이 준비됐습니까?
이제 진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게 뭐 때문에 훈련받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담 뛰어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받은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보이는 영역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담 막, 그죠? 용기 내서 뒤로 가서 호짝 뛰어넘어 이렇게 달려오다가 안 되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야곱이 계속 도망자 인생 하는 거예요. 예, 그죠? 평생 도망자. 앞에 안 뛰어넘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앞에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깨닫습니다. 이제는 도망 못 갑니다. 길은 하나뿐인 것밖에 몰라요. 뭔지 이해 가시죠? 예, 한 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한 길이었습니다. 그걸 빨리 보셔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한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 길로 헤매고 다녔던 것 뿐이죠. 어저께 설교했지만 길이 아닌 곳으로 간 것 뿐입니다. 그죠? 분명히 길로 보내셨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헤매이다가 끝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망자 인생 비참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한계. 어느 수준이 되면 주님도 바쁘시기 때문에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안 하니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표에는 맞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시간표에는. 근데 주님의 시간표를 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주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 한정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빨리 연단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결단코 보이지 않는 영역은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좋은 말들을 다 해요. 아주 착해요. 좋은 사람들이 아주. 그죠? 남들한테 잘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항상 믿음의 영역까지는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팥죽, 장자 무슨 이걸로 복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 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걸로 복받는 건 아닙니다. 복은요 결국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형 앞에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어떻게 될지. 아닙니까? 칼 들고 쫓아왔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영역. 근데 여러분 야곱은 다리 부러지고 바뀐 게 확실합니다. 예, 너는 이스라엘이다. 언약을 확실했어요. 아, 복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그냥 나가잖아요. 그 자리에. 그죠? 예, 믿음의 영역. 여러분 확신의 영역이었다면 못 나갔죠. 또 분명히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인간이에요. 예, 분명히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 대면하고 나니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은 에서에서 야곱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끝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장을 쫓는 믿음의 영역까지 자라나십시오. 그거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